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여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가 모자라 주님이 맡기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녕만 추구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안내하지 못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저희의 이기적인 욕심만 채우려고 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사조의 말씀이 있으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의 사슬에서 묶여 헤매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위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생각과 고민과 염려로부터 자유하도록 운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며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96번입니다. 교독문 96문 어린이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위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함으로 기름 부음 받아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하는 곳이 주회전이든 가정이든 부름받은 어느 곳이든 간에 모이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어 그 중심에서 지체로 삼아서 다양한 은사를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늘 보지 못하고 만나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며 말씀 가운데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들었음에도 용기 있게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영적 어린아이로서 때를 쓰며 때론 청소년처럼 반항적이고 또한 우리들의 혈기로 내 자신을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긍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전한 어린아이로서의 주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시고 신랑 되신 주님을 굳건한 믿음의 촛불로 밝혀서 졸지 않고 깨어서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적으로 두렵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오니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특히 이 모든 가운데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어 제일 먼저 모든 나라들보다 진정되게 하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나태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 자가 자기가 주인임이라 사칭하여 세상 모든 사람을 현혹하게 마옵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루는 사단의 역사에 신령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불같은 믿음을 저희에게 내려주사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픔이나 슬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님들, 재정적으로 고민하거나 병약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위해 당사자나 이들과 한몸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셔서 깨끗게 해결받는 주님의 간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회 밖에서 주님을 떠나 서성이며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을 탕자의 마음으로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그 위대하신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며 주님만을 앙망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는 주의 산 증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구약 38면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김나구 집사님과 오홍신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뿐이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뿐이네 세상 쾌락 모든 것 찾아왔지만 거기엔 평안 거기엔 만족 거기엔 생명 없었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뿐이네 세상 쾌락 모든 것 찾아왔지만 거기엔 불안 거기엔 고통 거기엔 순간뿐이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뿐이네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뿐이네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아멘. 이 시간 김덕신 목사님께서 내 아이를 축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점점 귀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출산 시대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저희 반 아이들이 60명에서 70명까지 됐었습니다. 그리고 반 숫자도요 10반이 넘었어요. 참고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11반이었습니다. 운동회를 하는데 2부제로 했어요. 학교 운동장은 좁고 아이들은 많으니 한날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1, 2, 3학년은 한 번에, 그 다음 날은 4, 5, 6학년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쉬는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복도에 북적북적대고요. 점심시간 때만 되면은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아이들, 여학생들은 또 고무줄 놀이하고요, 다방구 놀이하고요. 학교 운동장도 북적북적댔죠. 근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이 매우 한산합니다. 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번에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반도 2반밖에 없더라고요. 그나마 한 반에도 25명, 26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보배가 되어져가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보배로운 아이들이 점점점 성장하면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점점 폭력적으로, 점점 세속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N번방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10대 청소년 아이들이 대거 연루되어져 있어요. 밝고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나야 할 그런 아이들이 성적으로도 문란해지고 있고 같이 혼돈 속의 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면허증도 없이 남의 차를 빼앗아 훔쳐 운전하다가 사람을 쳐서 죽인 그러한 사건도 몇 주 전에 있었었죠.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아서 지금 버젓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온갖 범죄에도 미성년자라는 그 이유로 모든 법망을 피해 죄를 일삼는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과연 이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교화시켜 나가야 될 수 있을까요? 교화시켜 나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고착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삐뚤어진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들의 이 생각과 사고, 가치관, 이런 사상들을 바로잡고 교육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굳어지기 전에 미리 먼저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교화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교화보다 우선인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시발점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가 아니에요. 가정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교회를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사실상 가정교육에 실패한 인물들이에요. 그들이 보여지는 죄,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죄, 이 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악은 바로 가정교육에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신앙으로 키웠어야 됐을 것입니다. 아벨은 잘 키웠습니다만 가인은 제대로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 것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제사의 제물은 과연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주입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줬어야 될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때 당시 누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이런 교육을 시켜줄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가정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이런 신앙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었단다 할지라면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못하죠.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형제 우애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교육시켰단다 할지라면은 이렇게 끔찍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식 교육에 실패했던 인물들이에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어야 했던 것입니다. 형제간의 사랑을 가르쳤어야 될 그들이었지만
결국 이런 가정교육, 신앙교육의 부재가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제대로만 교육시킬 수 있었단다 할지라면, 꼭 신앙적이 아니란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제대로 교육만 시킬 수 있었단다 할지라면, 이런 끔찍한 청소년들의 일탈과 범죄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머리가 커지기 전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삭이 지금 야곱을 축복해주고 있는 장면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삭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본인은 장자 에서인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축복 기도를 받고 있는 건 누가 받고 있는 거죠? 동생 야곱이 받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가 하면요, 이 축복권의 사건 때문에 에서와 야곱의 인생 자체가 확 바뀝니다.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축복권이 대체 뭐길래 아들들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 동생 그 야곱은 이 장자권이 무엇이길래, 아버지로부터 받는 이 축복권이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형을 속이면서까지, 아버지를 기만하면서까지 그 장자권을, 그 축복권을 받아 누리려고 했었을까? 분명히 이 사건 때문에 형과 완전히 원수지간이 될 것을 어느 정도 알았을 그런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아버지의 그 축복권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일까? 형에서는 그 아버지의 그 축복권이 무엇이길래 그 동생에게 빼앗겼다 싶어서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그렇게 서럽게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을까? 결국 이 장자의 축복권이 형제 비극을 낳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부모의 축복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축복을 들으시고 자녀를 축복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녀들의 자존감의 회복이죠. 어떤 자녀들은 자존감이 전혀 없어요. 어떤 자녀들은 늘 의기소침해 있고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이런 아이들은 사회성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칭찬도 많이 해줘야 되고요, 격려도 많이 해줘야 되고요, 축복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 절대 혼자 놔두지 마십시오. 절대 방치시키면 안 됩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어떤 식으로든 많이 가지셔야 돼요. 같이 쇼핑을 하신다든지, 같이 운동을 하신다든지, 같이 영화를 보신다든지, 같이 여행을 가신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사회성도 키워주면서 더욱더 대화를 많이 하시며 밀착관계를 만들어 나가야지 이 아이가 여기에서 또 빨리 해방이 되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자녀들은 자존감이 너무 높아요. 자존감이 너무 높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자존감이 아니에요. 그건 자만이에요. 이런 아이들도 사회성이 부족해요. 이럴 때도 역시 나눔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함께함이 무엇인지, 사람의 인성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칠 부모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축복 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받을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첫째는요, 헌신할 수 있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구절에서요, 자식을 무작정 축복하지 않고 먼저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한 후에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조건부의 사랑, 조건부의 축복으로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데 있어서 뭘 그렇게 조건을 달고, 뭘 그렇게 단서를 달고, 뭘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계약적인 것 비슷하게 그렇게 해야만 되겠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성도님들 더 잘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자녀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면 먼저 자녀들에게
드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헌신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대가를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녀를 우상처럼 키워가지고 그런 자녀들은요, 받기만 할 줄 알아요. 헌신할 줄은 몰라요. 줄 줄은 몰라요. 그런 자녀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도 감사할 줄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축복에도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이제 지금 야곱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으면서 어떤 기도를 올려드냐면은 내게 굴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며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이삭이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죠. 아버지 입장에서 간절히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때는 아예 직접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도 단서를 붙이신 거예요. 명분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삼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거저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거저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거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게 할 것이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거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또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무작정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을 받아 누릴 분명한 명분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의 시험이에요. 이건 시험입니다. 시험. 테스트죠.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이 같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 시험에 테스트에 합격했었을 때에 창세기 22장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그렇게 풍성하게 번성하게 할 것이니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확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명분을 매우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배를 남겨야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배우셨습니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다라는 데 있어서 전혀 주인은 관심이 없어요. 주인의 관심은 명분이에요. 그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될 것은 작은 일에도 헌신이 필요하고 작은 것에서도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부모가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부모는 부모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육받으며 성장한 아이들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안 해주면은 하나님 안 해주시면 괜히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믿고 그런 감정이 들더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기만 받았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뭐 갖고 만들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 귀걸이, 이 고리를 다 빼가지고 아론에게 줘가지고 아론이 그것을 뭐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겠죠.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만들려면은 일단 녹여가지고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금들이 필요하게 됐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
가난했던 그들이 금귀거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들이 소화할 수 있었을까요? 뻔하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 분명히 애굽 사람들 거를 빼앗았을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애굽인들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예였던 그들이 어떻게 금귀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할지라면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많은 함량의 그런 금들이 필요했었을 텐데 그게 가능했더라는 얘기죠. 그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금 귀걸이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야 되겠다고 이들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노예 생활에서 이렇게 풀게 하셨고 우리를 출급시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하신 땅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다행히 올려드려야지, 바쳐드려야지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 때,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칠 수는 있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 만나를 내려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 한 번 안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도 그것도 매일마다 만나 내려주셨는데도 내려주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쳐다보면서 그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껏 한다는 게 고기는 안 내려주고 노상 이런 것만 똑같은 것만 내려주냐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또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시는 거 보십시오. 그래도 메추라기 내려주셨다고 어디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 한번 보십시오. 감사했다는 고백이 한 군데도 없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조건 보시고 따지시고 자녀 삼아 주시려 한다 할지라면은 하나님의 그 자녀 반열에 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아가페예요. 조건 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길들여지는 순간 우리는 변질되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니까 당연히 자녀에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나는 또 그렇게 자녀니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길들여지는 순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은요 언제든지 자녀들 축복할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때가 됐다 싶으면 언제든지 해도 돼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베풀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좀 더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저받는 은혜보다 내가 힘쓰고 애쓴 보람을 느끼며 감사를 깨닫는 은혜가 더 값지다는 것을 이것을 알게 해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작은 것에도 지극히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친밀함이에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사실 우리 정상은 잘 맞질 않아요. 남자들끼리 입 맞추는 거 얼마나 남사스럽게 보이는지. 그래서 우리 정서가 그런 것이죠. 얘네들 정서는요 이 지방 사람들의 정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다 큰 딸이 아빠한테 볼에다 입 맞추는 정도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 남자끼리 입 맞추는 거 그리 어색한 것이 아니에요.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존경의 표시도 있고요 가장 비근한 것은 친밀감의 표시예요. 친밀할 때에 입을 맞출 수도 있고 포옹도 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와 입 맞추고 자녀를 꼭 안아주고 자녀의 손을 잡아주는 거,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 매개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저희 막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8살입니다. 근데 부모로서 아빠로서 좀 두 가지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첫 번째 뭐냐? 좀 이 아이가 빨리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늦둥이 딸이기 때문에 제 나이하고 딸아이 나이하고 따져보면 솔직히 아찔할 때도 있어요. 딸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면 저는 60대 중반이에요. 60대 중반이면은 사위를 보든 며느리를 보든 봐야 될 나이 같은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그 나이를 생각 안 하고 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 어떨 때는 막 철부지 없는 행동을 하게 될 때 아유 이 아이가 좀 크면 좀 날려나 이런 생각 하게 되다 보니까 좀 빨리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두 가지 마음이라고 했죠. 이 아이가 좀 안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어요. 점점 커가는 모습 속에서 아빠하고의 이 친밀감이 조금 멀어져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아이가 아빠에게 달라붙는 게 좋아요. 흔히 우리들 말로 치댄다고 하죠. 치댄다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좀 사실 귀찮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표현하면 좀 편히 앉아서 편히 쉬고 싶은데 좀 누워서 좀 편히 쉬고 싶은데 이 아이가 꼭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내 앞에 앉고 내 배 위에 또 올라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제가 제발 저리 좀 가. 아빠 좀 편히 좀 쉬자. 편히 좀 있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랬더니 뭐 언젠가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지금이 행복한 줄 아세요? 제가 좀 크면 아빠한테 갈 것 같아요? 이만한데 뒤통수를 한 대 딱 얻어맞은 느낌이에요. 아이는 스펀지거든요. 그 이야기를 과연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예?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언젠가 힘들어 저쪽으로 좀 가 있었을 때 아이고 이럴 때가 행복한 줄 아세요? 이제 좀만 더 크면 아빠한테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그 이야기를 이 아이가 왜 그런 거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죠? 애들은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에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점점점 커가면서 이 아이가 저한테 치대겠습니까? 사정사정 아빠한테 좀 와, 아빠한테 와. 그래도 아마 안 오지 않을까요? 오나요? 오면은 정말 유대감이 잘 만들어진 거예요. 오은신 집사님, 딸이 지금 오라면 잘 옵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사춘기 시절을 지나가면은요, 아빠가 가까이 올라오면 아빠 저리 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참 비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저랑 집에서 같이 목욕도 합니다. 욕조에 물 받아놓고 목욕도 하고, 그리고 항상 잠을 자기 전에 저한테 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 자거든요. 기도 받을 때는 저한테 이렇게 푹 안겨요. 그래서 기도를 받아요. 물론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사춘기가 되고 하면은 더 이상 저한테 푹 안겨서 기도 받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설령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또 저의 바람이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아낌없이 아이의 귀한 친밀감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아끼지 마시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아직 아이들은요, 부모들의 눈에서 본다 한다 할지라면은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부족함이 많이 보여요. 내 자녀가 완벽하게 보이십니까? 완전하게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미완의 대기예요. 부족합니다. 왜 내 자녀는 왜 저러지? 다른 집 자녀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우리 집 자녀만 왜 저 모양일까? 이런 생각 가지실 때도 있으시겠지만 절대 그런 표현도 아이들한테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가지시되 그런 생각조차도 불식시키세요. 우리 아이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에 가가지고 유치원에서 이제 야외로 소풍을 갔는데 어떤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선생님, 시냇물 소리가 왜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나요?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가 왜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는 거죠? 왜 소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물었더니만 선생님이 뜬금없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물소리야, 물이 흐르는 소리야 이렇게 그냥 대답해주고 말았답니다. 근데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와서
네이버 지식 검색을 한 거예요.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 가지고 이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검색해 봤더니만 뭐라고 답이 나와 있는가 봤더니만 그거는 물속에 있는 돌멩이들이 물과 마찰을 일으켜서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딱 답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물, 물 개울가 속에 있는 그런 돌멩이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울퉁불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울퉁불퉁 다 크기도 다 제각기 다 달라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흐르는 물이 되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흐르는 물이 되어 주세요. 보잘것없어 보이고 울퉁불퉁해 보이는 그런 돌들도 흐르는 물과 마찰을 일으키면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도 내고요, 좀 겉표면이 까끌까끌하고 온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흐르는 그 물에 의해서 또 깎이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물속의 돌은 매끈매끈하게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울퉁불퉁할까? 왜 크기가 이럴까?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흐르는 물만 되시면 되는 겁니다. 메마르지 마십시오. 시냇가에 물이 말라가지고 그 바닥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그 천은 정말 보기 싫습니다.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비가 오기를 바라고 비 때문에라도 한다 할지라도 이 시냇물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흐르는 물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 매끈하게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이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왜 기대가 되냐면은 오늘 우리 아이들이 오랜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한 2달여 넘게 아이들이 없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고, 이런 마음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경스러운 죄인 걸 알지만은 교회 아이들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허전하고요. 교회가 너무 조용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역시 마냥 조용한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정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아이들의 막 고함 소리도 막 들려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야지 정말 교회가 생동감이 넘쳐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아주 뼈저리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든든한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가르치게 하시고 작은 것에 충성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할 때는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어 그 아이를 품고 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착한 어린이상 시상 언제 하죠? 지금 하시는 거죠? 예. 나오십시오. 예.
샬롬입니다. 네, 올해 5월달 돼서 이렇게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또 공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육부장 조동순 권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충북교회 어린이들이 모두 다 모범이긴 한데 대표로 4명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어린이 김예찬, 김하음, 또 아동부 모범 어린이 최서율, 박시연 어린이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치부 김예찬 어린이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갈까요? 네. 네, 김예찬과 김하음. 네. 네, 먼저 좀 내려오셔요. 한 칸. 네. 이러면 또 안 보이잖아, 또 저 때문에. 아니, 옆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유치부 김예찬입니다. 제 2020-1 모범 어린이상 유치부 김예찬. 위 어린이는 찬양과 율동을 열심히 하며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매주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며 예배 후 미션을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어린이에게 모범이 되었기에 어린이 주일을 맞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5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북교회 김덕신 목사. 축하합니다. 네. 또 김하음. 위 어린이는 평소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동생들과 친구들을 잘 챙깁니다.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 다른 친구들의 모범이 되므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5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북교회 김덕신 목사.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차렷 끝내. 네, 아동부 최서율 어린이와 또 박시연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먼저 최서율 어린이. 네, 위 어린이는 착한 말과 행동을 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마음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기를 기뻐하며 예배의 모든 순서에 적극 참여하여 다른 어린이들에게 모범이 되었기에 어린이 주일을 맞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5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북교회 김덕신 목사.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박시연 어린이. 위 어린이는 평소 예의 바르고 상냥하며 따뜻한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또한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말을 경청하며 바른 예배의 모범을 보이므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5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북교회 김덕신 목사.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충북교회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교회학교 모범 어린이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 다 이곳에 함께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계속 축복 기도도 제가 하고 그랬었는데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냥 그래서 아이들 대면에서 하는 것조차도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올해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아가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헌신의 제단, 이 충성과 섬김의 제단을 절대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입증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뻐 선히 여겨 주시옵시고 기쁘시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이름으로 고백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며 사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우리 축복하며 사십시다. 예. 그동안 교회 잘 못 나오셨다가 나오신 분들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예. 오랜만에 뵈니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이제는 5월 한 달간은요, 주보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메시지도 받으셨겠지만 5월 한 달도 우리가 나름대로 조심하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거리 간격 유지해서 계속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새벽 예배가 부활합니다. 새벽과 수요 예배까지 온전히 드리게 되고요. 5월 한 달간은 금요 심야와 주일 2시 예배는 없습니다. 주일날 우리 식사를 또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2시 예배하고 금요 심야는 쉬게 됩니다. 대신 내일부터 새벽 기도 시작이 되고요. 수요 예배는 이제 정상적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6월 달쯤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상화 되겠지만 5월 한 달은 그렇게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한 가지 광고 더 드리면은요. 이번 코로나 이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개척교회 일을 하시는 우리 목회자들, 그 교회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총회 차원에서 또 우리 노예 차원에서 돕고 있고, 또 저희도 저희 교회 이름으로 또 그렇게 도움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저희가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도 한번 이 미자리 그런 교회를 좀 이번 기회에 한번 도와보자는 의미에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헌금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액수 같은 거 안정해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사정이 난데 정말 교세가 열악한 그런 교회들은 지금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은 거니까 헌금 봉투는 빛이 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준비하셨다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금을 울고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주시며 은혜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